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왜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왜 기도해도 재정이 풀리지 않을까요? 왜 11조를 드려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왜 헌금하고 나면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들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들로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시죠? 오늘 아침에도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셨나요?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낼지 막막하신가요? 믿음은 있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라. 투잡을 뛰어라. 부업을 시작해라.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라. 그래야 돈을 번다. 11조? 헌금? 그런 건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야. 교회 다녀봤자 가난만 더 심해진다. 세상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가진 사람이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빼앗긴다는 것이죠. 돈이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포기해라.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게 네 운명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먼저 내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너희 필요를 내가 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보이시나요? 세상은 더 가져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쌓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흩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계산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80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증명해 왔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작동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모든 외에 답하겠습니다. 재정이 막막할 때 기도 중에 반드시 되뇌어야 할 7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실제를 움직이는 능력의 언어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통장에 필요한 금액이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막혔던 재정의 통로가 순식간에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빚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돈 걱정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기도 중에 되뇌어 보세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지금 얼마입니까? 마음속으로 그 숫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번 달에 나가야 할 돈을 생각해 보세요. 카드값, 공과금, 월세, 식비, 교통비, 아이들 학원비.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항상 모자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든 버텨야지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버텨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할까요? 언제쯤 여유가 생길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막막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자신들의 형편을 넘어서는 헌금을 드렸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풍성한 대로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플루토스인데 넘치는 부요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풍성함을 기준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 말씀을 매일 아침 고백하세요. 내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 믿음이 살아납니다. 둘째,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세요. 숫자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셋째, 지출할 때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지출하세요. 이것이 믿음의 경제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미선 집사님 52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가을, 미선 집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업급여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날마다 줄어들었죠. 2달이 지나자 대출이자조차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미선 집사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내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미선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며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고백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남편이 면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지원하지도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 직장 동료가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3주째 남편이 합격했습니다. 급여는 이전보다 30%가 더 많았습니다. 한 달 후 첫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미선 집사님은 그 돈으로 밀린 이자를 갚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신기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인센티브가 나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용돈을 보내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가입했던 저축보험이 만기되어 목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잊고 있었던 보험이었습니다. 6개월 후 미선 집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만 채우신 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미선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주님의 풍성함은 무한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제 통장 잔고가 아무리 적어도 주님의 풍성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11조를 드리면 오히려 더 부족해지지 않을까? 헌금하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믿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드리나?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합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죠. 오히려 11조와 헌금을 아껴서 생활비에 보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편이 어려워서였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되고 경제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드려야지 하며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나를 시험하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표현이 정말 놀랍습니다. 조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땅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급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형편이 어려울수록 먼저 11조를 떼어 놓으세요.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11조를 계산하고 구별해 두세요. 둘째,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어림잡아 대충 계산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온전히 드리세요. 셋째,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준호 집사님 47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초 준호 집사님은 개인 사업을 하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3천만 원의 외상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있었는데 이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이미 한도가 다 찬 상태였습니다. 그달부터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생활비조차 빠듯한 상황이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매출은 계속 줄고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준호 집사님은 교회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 기도실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11조를 드립니까? 지금 당장 내일 직원 월급도 줄 돈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를 시험하라. 준호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그달 매출에서 11조를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132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직원 급여 일부라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11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일 떨리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 주 화요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전에 거래했던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 집사님, 그때 정말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함께 하실 수 있나요? 계약금만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직원 급여를 주고 밀린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한 달 후 그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고 5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빚을 일부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준호 집사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11조를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필요한 시기에 정확히 일이 들어왔습니다. 1년 후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원들도 늘고 사업도 안정되었습니다. 준호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11조를 드리기 전에는 100%를 가지고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11조를 드린 후에는 90%를 가지고도 넘칩니다. 하나님의 수확은 다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전한 11조를 주님의 집에 드립니다. 비록 제 형편은 어렵지만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먼저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을 시험하라 하신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수확은 세상의 수확과 다릅니다. 여러분도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도 힘든데 나이 들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특히 50대, 60대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도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도 늙은 지금도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인생의 모든 단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양치는 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도망다니던 청년 시절, 왕으로 통치하던 장년 시절, 그리고 늙은 노년 시절까지 다 경험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전 생애를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여기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자녀들까지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부모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명해온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까요? 첫째, 노후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젊을 때도 늙었을 때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자녀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면 하나님이 자녀들도 돌보십니다. 셋째,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 자손도 걸식하지 않는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최순자 권사님 6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15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 남은 건 두 아들과 빚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생, 작은아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집도 전세였고 보험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87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권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방법이 있으시죠?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순자 권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새벽 그 말씀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다음 날부터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기도하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믿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큰아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성적이 특별히 좋았던 것도 아닌데 학교에서 특별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둘째, 작은아들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공기업 취업반에 들어갔습니다. 셋째, 순자 권사님이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셨습니다. 권사님, 일 정말 잘하세요. 이 식당 안정된 건 권사님 덕분이에요. 3년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아들도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두 아들이 번갈아가며 순자 권사님께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5년 후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순자 권사님과 함께 살 집을 마련했습니다. 10년 후 작은아들도 결혼했습니다. 지금 순자 권사님은 큰아들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겨서 선교 헌금도 하고 계십니다. 순자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때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제 자녀들도 걸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확실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를 젊었을 때에도 늙은 지금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저를 책임지시고 제 자녀들도 돌보십니다. 제 자손이 걸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노후의 불안과 자녀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일단 돈을 좀 벌고 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지금은 너무 바빠. 여유가 생기면 교회에 더 나가야지. 빚부터 갚고 집부터 마련하고 그 다음에 헌신해야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여유가 생길 것 같으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평생을 나중에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앞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똑같이 생계를 걱정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세금은 많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생활은 팍팍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가 핵심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더하시리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억지로 짜내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만큼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있는 것에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지 말고 먼저 성경을 펴세요. 둘째, 시간을 쓸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확보하세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을 먼저 정해 놓으세요. 셋째, 돈을 쓸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어 놓으세요.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을 먼저 계산하세요.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태영 집사님 44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태영 집사님은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 정도,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기에 빠듯했습니다. 2020년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태영 집사님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권고사직이었습니다. 위로금을 받고 나왔지만 앞이 막막했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애매하고 경력도 애매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위로금이 바닥났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580만 원. 한 달 생활비가 최소 25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 지인이 제안했습니다. 태영아, 지금 투자 기회가 있어. 이거 하면 빨리 돈 벌 수 있어. 지금 500만 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1,500만 원 된대. 솔깃했습니다. 남은 돈을 투자할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태영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투자는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먼저 찾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주일 후 예전 직장 상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영 집사님, 제가 이직한 회사에서 사람 구하는데 관심 있으세요? 면접을 받고 바로 합격했습니다. 급여는 이전보다 50만 원 더 많았습니다. 한 달 후 출근했습니다. 새 직장은 이전 회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업무 강도도 적당하고 사람들도 좋았죠. 6개월 후 회사에서 특별 프로젝트 팀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인센티브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1년 후 승진도 했습니다. 지금 태영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그때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투자는 사기였습니다. 투자한 사람들 다 날렸대요. 하나님이 저를 지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더니 정말로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태영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먼저 하고 계신가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소서. 제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시간을 쓸 때, 돈을 쓸 때,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5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채우고 남으면 드려야지. 충분히 벌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드려야지. 지금은 부족하니까 조금만 드리고 나중에 많이 드려야지.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원하십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첫 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고대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어 추수했습니다.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아직 창고에 곡식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릅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됐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머지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채울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계산하세요. 월급을 받으면 다른 곳에 쓰기 전에 먼저 11조를 떼어 놓으세요. 둘째, 처음 것을 드리세요. 남은 것이 아니라 첫 것을 드리세요. 셋째, 드릴 때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내 창고를 가득 채우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정민 집사님 39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민 집사님은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2021년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월세도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달 매출은 250만 원, 월세가 150만 원, 재료비가 80만 원,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11조는 25만 원, 그걸 드리면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정민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이번 달만 안 드리고 다음 달에 2달치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반만 드리고 나중에 보충해야 하나?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정민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그 25만 원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일날 떨리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 주 화요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 회의용 커피를 정기적으로 주문하고 싶은데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매출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케이터링 가능하세요? 행사용 커피와 디저트가 필요한데요. 한 번에 150만 원 매출이었습니다. 그 달이 끝날 때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620만 원이었습니다. 전달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비슷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6개월 후 정민 집사님은 직원도 1명 고용했습니다. 1년 후 매출이 안정되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감사헌금도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카페를 한 곳 더 오픈했습니다. 지금 정민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때 11조를 안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처음 것을 드리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처음 것을 드리고 계신가요?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제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을 공경합니다. 제가 먼저 받은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창고를 가득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제 6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의 본능은 움켜쥐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라도 지켜야 해. 더 쓰면 안 돼. 아껴야 해. 남 도울 형편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켜쥘수록 더 빠져나갑니다. 아껴도 돈은 줄어듭니다. 막아도 구멍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곡식 거래 방식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곡식을 되로 재서 팔았습니다. 정직한 상인은 되에 곡식을 담고 누르고 흔들어서 더 담고 넘치도록 해서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림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먼저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요? 후히 되어 애서 좋은 것으로 누르고 애서 꾹꾹 눌러서 흔들어 애서 흔들어서 더 담고 넘치도록 하여 애서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애서 품에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준 만큼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넘치도록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수학은 우리 수학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줄수록 받는다입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어려울 때일수록 나누세요. 가진 것이 적을 때 조금이라도 나누세요. 둘째, 계산하지 말고 주세요.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겠지 하는 계산 없이 주세요. 셋째, 기쁨으로 주세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주지 말고 기쁨으로 주세요. 넷째, 주면서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강미경 집사님 55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경 집사님은 2022년 여름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빚이 8천만 원.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전세로 이사를 갔는데 보증금도 대출이었습니다. 생활비는 파트타임으로 번 돈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그것으로 대출이자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 교회에서 선교원금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선교에 동참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미경 집사님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미경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그달 수입 150만 원 중 30만 원을 선교원금으로 드렸습니다. 5분의 1이었습니다. 헌금하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를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미 드렸습니다. 그 주 화요일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친구가 일 좀 도와달래. 한 달 정도인데 200만 원 준대. 남편이 몇 달 만에 처음 일을 구한 것입니다. 목요일 미경 집사님이 일하는 곳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다음 달부터 시급 올려드릴게요. 일도 너무 잘하시고. 한 달 후 월급이 30만 원 올랐습니다. 그달 수입이 총 380만 원이었습니다. 전달에 150만 원이었는데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비슷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일을 구했습니다. 6개월 후 빚을 일부 갚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2년 후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이지만 자기 집도 마련했습니다. 지금 미경 집사님은 매달 선교원금을 합니다. 처음에는 3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씩 합니다. 미경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때 그 30만 원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정말로 드려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드렸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셨습니다. 제가 준 것보다 10배, 100배를 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움켜쥐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누고 계신가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형편이 어려워도, 가진 것이 적어도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제 품에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경제 원리가 제 삶에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제는 줄수록 채워지는 경제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여유가 생길 텐데. 하지만 그 조금 더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이 구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5번입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그리고 넘치게가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채우시는 분도 아닙니다.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는 헌금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이었는데 자신들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쌓아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받아서 나누고 나누면 또 받고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모든 것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한 부분만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 건강, 관계,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십니다. 둘째, 항상에 주목하세요. 가끔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채우십니다. 셋째,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 51세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애 집사님은 5년 전만 해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이 1억 2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집도 잃고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영애 집사님은 식당 주방에서 일했고 남편은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대출이자만 한 달에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애 집사님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3만 원씩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당신 형편에 남 도울 데가 어디 있어? 그 돈이라도 아껴서 빚 갚아. 하지만 영애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택시 회사에서 우수기사로 선정되어 특별수당을 받았습니다. 영애 집사님이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매니저로 일해달라며 월급을 대폭 올려주셨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영애 집사님 부부의 저축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택시 기사를 그만두고 작은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영애 집사님이 요리 실력이 있어서 함께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모든 빚을 갚고 작은 아파트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2곳으로 늘렸습니다. 월 수입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영애 집사님 부부는 고아원 후원금을 3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선교 헌금도 매달 50만 원씩 합니다. 영애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5년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눴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받아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면 또 받고 받으면 또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넘치는 삶입니다.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제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십니다. 단지 제가 쌓아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주십니다. 저는 받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고 또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제가 제 삶에서 계속 흐르게 하소서. 주님의 풍성함이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소서.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반드시 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약속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대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저와 제 자손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시며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릴 때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줄 때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며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하늘 문이 열려 축복이 넘칩니다. 주님은 나를 젊었을 때에도 늙은 지금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 자손도 걸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을 공경합니다. 제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제 품에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들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 집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원리가 되게 하소서. 재정의 두려움 대신 믿음의 확신을, 불안 대신 평안을, 부족함 대신 넘침을 주소서. 우리의 통장 잔고가 얼마든 주님의 풍성함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이 막막할 때 기도 중에 되뇌어야 할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늘 문을 열어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의인과 그 자손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면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친다는 약속입니다.
6번째, 주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약속입니다. 7번째,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수천 년 동안 증명되어 온 진리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기도 중에 되뇌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하세요. 통장 잔고를 볼 때 선포하세요. 지출할 때마다 믿음으로 말하세요.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풍성함은 무한합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약속을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필요한 것이 정확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